오늘은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인사하시죠.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종려주일인데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타나 있는데 왼쪽에 있는 모습은 저 어렸을 때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그리고 서울역 가도 저런 지게꾼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저분들을 짐꾼 이렇게 부르는데 저분들이 물건을 날라주면서 편의를 제공했던 분들이죠. 또 그 옆에 있는 분들은 우리 시골에서 올라오는 아주머니의 보찜을 볼 수 있는데 저 사진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희 어머님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형님과 더불어서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었죠. 그러면 때가 되면은 어머니가 쌀이라든가 김치라든가 반찬을 싸들고 오면은 저와 형님은 청량리역에 가가지고 그걸 들고 8번 버스와 522번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로 저렇게 짐을 들어주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하도 유명하다고 하는 폭삭 속았수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뭐가 그렇게 속았단 말이냐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엄청 수고했다는 그런 말이었는데 보는 내내 정말 울었는데 그냥 운 게 아니라 펑펑 울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보고 그렇게 눈물이 많았냐고 할 정도로 울었는데 보면서 왜 울었냐면은 저희 어머님 아버님 때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녀들을 길렀던 그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을 길렀던 그 모습 그게 생각나서 정말 울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짐을 얹혀주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짐을 져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짐을 얹혀주는 사람이 아니라 짐을 져주는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이 세상이 유지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짐을 지는 두 존재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나귀 새끼고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등에 진 나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뭐죠? 나귀는 멍에를 매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나귀는 짐을 매거나 사람을 태우거나 그렇게 멍에를 매는 짐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는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짐을 져보거나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짐승은 자기 등에 누가 탄다는 것이 굉장히 버겁고 힘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귀는 예수님을 태웠고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누린 영광이 뭐죠? 그건 바로 예수님을 태운 영광이고요, 더불어서 예수님을 태움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갈채를 받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게 무슨 감정인지 압니다. 제가 군목 시절에요, 이렇게 차를 타고 부대를 위문 가면은 검문소에서 저한테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목사님이야, 너희들 뭐 지도하기 위해서, 위문하기 위해 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하루는 저희 그 여단의 여단장, 그분이 안수 집사셨는데, 그 여단장님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여러분, 별들은 전부 다 번호판이 뭐죠? 별, 성판이라 그러잖아요. 그 앞에 빨간 것에 별이 딱 달려가지고 가는데요, 여러분, 검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앞에서부터 도열해가지고 충성 그러고 난리가 나고요, 또 부대를 이렇게 다닐 때마다 충성 소리뿐 아니라 우리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의 사람들도 경비 앞에 초소에 있는 아이들이 충성이란 소리를 하는데요, 그거 기분 괜찮대요.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여단장을 향해서 격려한 거였지만은 그와 함께 타고 있는 제가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 바로 나귀가 받은 그런 기분이었겠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나귀는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태운 나귀다, 이런 영광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태운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것 때문에 이런 영광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나귀가 이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태운 인생인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영광을 누리려면은 두 가지를 좀 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풀고 나와야 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이 타시려면은 풀고 나귀를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면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로부터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얽매이는 것을 뭐라 그러죠?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우리의 나쁜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로부터 풀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걸 회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할 때 뭐하냐? 우리에게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 그릇 중에서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너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귀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받았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뭐 하냐? 제일 먼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언행심사와 습관들, 그걸 잘라버리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하냐? 순종해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니라. 여러분, 풀어졌는데 주님께 가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이 순종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삶과 재능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뭐죠? 쓰임받는 인생이 못 되는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 그럴 때 나귀의 주인은 즉각 내놓고 나귀를 풀어서 그 주님께 데려왔을 때 그런 순종이 바로 놀라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나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예수님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을 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는 특권을 반드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죄들 과감히 풀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짐은
나귀가 진 짐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짐이죠. 왜요? 세상의 짐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엇입니까? 호산나는 저를 제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구하옵나니 제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억압 가운데 있어요. 나 질병 가운데 있어요. 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삶이 궁핍한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 제발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호산나 하는 백성들에게 그래, 내가 너희들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짐 나에게 다 가지고 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들어오자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왜냐?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사람들은 그래서 팜추리 그 종려 가지 나무를 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서 왕이니까 이 왕이 그런 권력자를 가지고 하겠는데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억압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짐을 짊어져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랍니까? 지금까지 권력자들은요 한 번도 백성들의 짐을 져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권력자들은 뭐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 보세요. 엄청난 세금과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세금뿐 아니라 군역으로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분봉왕인 헤롯의 가문을 보세요. 로마 황제보다 더 많은 수탈을 냈어요. 제사장들은 보세요. 성전세를 또 걷어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 율법 지켜야 된다고 억압을 해요. 세리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한테 바칠 세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을 로마한테 바칠 세금이다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컨트랙을 맺어요.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1억을 바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1억 5천, 2억 3억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뭐예요? 완전 도둑놈 취급당하는 거죠.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억압 가운데 있어요.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착취하려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뭐라 그러냐? 짐을 져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임금이 있지?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를 타고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좀 전에 우리 화면에 봤잖아요. 세상의 통치자는 들어올 때요 나귀 타지 않아요. 말을 타고 오거든요. 말은 뭐 하는 겁니까? 힘의 상징이에요. 말이 앞발을 들고 휘잉 하면은 뭐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놀라운 권위 앞에서 완전히 움츠려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 말이 아니라 메시아이고 임금이고 왕인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나귀는 멍에를 매는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귀가 멍에를 매듯이 나도 너희들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 여기 들어왔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분명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왕이라 그래요. 근데 왕이 말을 타고 권력자와 통치자로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여러분과 저의 죄의 짐, 삶의 무거운 짐, 질병의 무거운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면서 우리에게 퍼포먼스 하신 거죠. 나는 권력자로 너희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무거운 죄의 짐, 너희들의 삶의 질고 내가 그거 져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랍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그러냐, 저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가 누군데 나귀를 타고 오느냐, 왕인데 왜 멍에를 매는 짐승을 타고 멍에를 매겠다고 하느냐, 저자가 예수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들어올 자다. 그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냐면 예수님이 저렇게 들어오셨대 하고 아는 것은 팩트를 아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지식, 난리지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 지식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서 어노인팅 된다 그러잖아요. 기름 부어서 지혜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으로 온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입성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 저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죄도, 지금 나의 삶의 짐도 짊어지시는 분이구나.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듯이 내 죄의 짐을 짊어져 주기 위해서 내 육신의 질병의 짐, 내 삶의 질고의 짐, 그 가볍게 하기 위해서 들어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 세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백성들의 피고름을 빨아먹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의 죄가 사라져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귀신이 쫓아져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니까 죄책감이 사라져요. 여러 명의 남자가 있어가지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 여자가요, 그래서 동네를 피했던 여자가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의 죄책감이 사라져요.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그 다음부터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삭개오는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눠준다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 그래요? 동네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었는데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증거해요.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증인이 돼요. 전부 다 뭐예요? 무거운 짐을 해결되니까 이 무거운 짐 속에서 새로운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찬송가 337장 가사처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께 아뢰이면,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께 아뢰이면,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께 아뢰이면,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나 대신 짐을 져주신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죄짐, 너의 무거운 시험, 너가 가지고 있는 말 못할 은밀한 죄들 다 나에게 맡겨라. 예수님의 이 초대에 예수님, 저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속에 무엇이 생긴지 아십니까? 예수님, 저는 제 짐을 예수님께 다 맡겼는데, 그래서 저는 홀가분한데, 근데 제가 예수님 좀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제가 뭐 예수님 작은 거라도 좀 들어드릴 건 없을까요?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이 마음이겠지. 무슨 얘기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지어줄게. 너의 죄의 짐, 너의 인생의 무거운 짐, 너의 자녀들의 문제, 너희들의 장래의 문제 내가 다 져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져주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좀 뭐 작은 거라도 할 게 없나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멍에를 저는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네가 갚아야 될 죄의 짐의 무게는 너무너무 무겁다. 이건 너 감당 못해. 이건 내가 감당할게. 근데 내가 너 구원한 다음에 너에게 주는 짐이 있는데 이 사명은 너무 가벼운 거야. 왜? 내가 함께 져니까. 죄의 짐과는 비교할 수도 없으니까. 그럼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의 짐이 해결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찬양팀으로 봉사하는 것, 교사로 봉사하는 것, 또 여선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꽃꽂이 봉사하는 것, 주차 봉사하는 것, 뭐 이것들 어떨 때는 이게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 그거는 죄의 짐에 비해서는 가벼운 거야. 왜? 그건 나중에 영광을 받을 일이고 그것은 칭찬을 받을 일이고 그건 상급이 있는 일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모신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벼운 짐,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삭개오가요, 죄라는 무거운 짐을 맡기니까 이웃이 보여요. 그리고 이웃을 향한 봉사의 짐을 져요. 사마리아 여인이 죄의 짐이 벗겨지니까요, 그렇게 상종하기 싫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책감이라는 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벗겨지기 시작하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교하기까지 증인이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지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나귀 같은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도 못하고 들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셨다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신 죄의 짐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으로 전락합니다.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을 져버렴. 근데 이거는 너무 가벼운 거야. 이건 영광이 있는 거야. 이건 내가 함께 하는 거거든. 그럴 때 주님, 제가 예수님을 등에 진 나귀처럼 주님과 함께 제 사명의 짐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믿어왔던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한 번의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 되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죄의 짐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